읽은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 삶의 분명한 정체성, 우리 삶의 분명한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기적이라고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신비한 일들이 가끔은 일어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이성적으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그런데 가끔씩은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보지는 못하더라도 뉴스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 그런 걸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관뚜껑을 닫았습니다. 근데 갑자기 관뚜껑이 막 두드려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안에서 나 살았다, 빨리 꺼내다오, 이런 걸 경험하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도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비슷한 사람은 본 기억이 있어요. 교통사고를 아주 심하게 당한 그런 사람이 신기하게 회복된 이런 일들을 가끔씩 보게 되지 않습니까? 저도 2003년도였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졌어요. 근데 저희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는데 함께 타고 있던 어느 권사님이 차 밖으로 튀겨나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차가 미처 서지 못해서 그분을 탁 받았습니다. 깜짝 놀랐고 저는 다른 분들을 부축해서 그분들 모시고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병원으로 가서 응급실 수속을 밟으면서 저는 그 권사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한 30분 있다가, 한 20분 30분 있다가 그 권사님이 자신을 바친 차를 타고 앉아가지고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게 참 제가 본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는, 신비한 일들을 경험한 분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분들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다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고 정말로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삶에 기쁨이 있어요. 건강에 대한 소중함, 소중한 건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리고 원래는 없었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공짜로 소유한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아껴두지 않고 열심히 생활하면서 쓰면서 역동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걸 보면 도전이 됩니다. 나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가도 괜히 나도 그런 큰 사고 날까봐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들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기적을 원합니다. 그리고 기적을 체험한 그 기적을 통해서 내 삶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각자 저마다, 예수를 믿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 저마다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앉아서 눈을 뜨고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이미 체험한 존재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눈으로 보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살리셨도다. 나는 죽었는데 살아났다는 거죠. 죽었던 우리를 예수께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의 뜻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활이 나에게도 적용이 됐고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부활의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존재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언제 죽느냐의 차이지 우린 모두가 다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죽은 존재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인간은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워 벌벌 떨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소극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죽음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불행을 느낀다면 여러분이 느끼는 불행의 이유는 돈 때문도 아니고 관계 때문도 아니고 명예가 실추됐기 때문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이유 그것은 딱 하나 바로 죽음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은 숨을 쉬고 있고 지금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고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막연한 확신, 내 마음에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그로 인한 두려움, 그게 그 죽음이라는 공포가 나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 존재이기 때문에 불안한 것이고 그렇게 불확실한 나의 미래로 인해서 인간은 모두가 다 불행하다고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고 실존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인간은 죽음이라는 한계를 직면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들과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한계가 극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이 앞으로 다가올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비롯된 것이고 그 죽음이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죽음의 한계를 뛰어넘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죽음의 한계로 인해서 느끼는 불행을 느낄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불행의 반대는 행복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행복한 존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불행을 가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마인드 컨트롤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영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이 진짜 뭐 의무방어전 치르듯이 굳은 얼굴로 차 안에서 그 노래를 크게 들고 나는 행복합니다. 따라서 노래를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행해 보이든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근원적으로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죽음, 그 죽음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으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매 순간 행복에 겨워서 기뻐하면서 막 즐겁게만 살아가십니까? 대개의 경우 막상 이런 질문을 들으면 선뜻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100번 생각해도 나는 예수가 믿어져요. 그러나 정말로 행복한가? 이걸 생각하면 사실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선뜻 대답을 못하는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일이 제대로 안 풀릴 때, 문제가 생겼고 자꾸만 일이 꼬이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되는 일들이 생겨났을 때, 그때는 더더욱 더 나는 예수를 믿고 그래서 예수를 기억하면서 기도도 하고 근심과 걱정을 맡겨드린다고 고백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과 상황 때문에 내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사역할 때 어느 수요일 오전 시간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갑자기 어느 집사님이 사무실 문을 열더니 그때 저도 있었고 다른 전도사님도 계셨고 또 사무를 보시는 권사님도 계셨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기 누구 저한테 5,000원만 꺼주세요. 제 주머니에 5,000원이 없네요. 5,000원만 꺼주십시오. 오늘 저녁에 수요예배 때 와서 갚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5,000원이면 얼마입니까? 5불. 커피값 한 잔입니다. 이분이 돈 5불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와서 돈을 꺼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돈 몇천 원이 없는 그런 가난한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은 중국 텐진에 호텔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서울 길동에서 웨딩홀을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자동차도 그때는 되게 부러웠는데 지금 하나도 부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외제차를 타니까. 근데 그분은 그때 당시 한국에서 외제차를 타시는 분이었어요. 저희 교회 주차장에 유일하게 주차되어 있는 외제차는 그분 차였습니다. 이런 분을 가리켜서 전문 용어로 부자라고 하죠. 굉장히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분이 그날 돈 5불이 없어, 5,000원이 없어가지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5,000원만 꺼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부자라고 해서 늘 캐시만 들어있는 게 아니잖아요. 늘 지갑에는 두둑하게 지폐가 들어있고 동전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가난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도 나름 잘 먹고 잘 삽니다. 이 말을 잘해야 돼요. 막 붙여서 빨리 말하면 상대방을 비난하는 건데 잘 먹고 잘 사는 편안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런 저도 제 지갑에는 캐시 별로 없습니다. 캐시는 없고 영수증만 잔뜩 있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죠. 상대적으로 바로 그때 딱 그때 지갑에 돈이 없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분을 가난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죽음의 한계를 극복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가끔씩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끔 만드는 환경과 상황의 제약들 때문에 때로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말을 안 들어요. 남편은 맨날 내 말 안 듣습니다. 남편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도 마음에 들지 않는 때도 종종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한 일들이 잘 안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건 느낌입니다. 실체가 없는 감정이고 느낌인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예수로 말미암아서 행복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린 그걸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건 지극히 일시적인 것이고 순간순간 만나는 여러 가지 피곤하고 마음에 안 들고 괴로운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결코 우리의 존재를 바꿀 수 없다는 것. 여러분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삶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나는 행복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복을 누리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걸 매 순간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오늘 본문인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순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나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내가 예수가 믿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할 수 없도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가
믿어지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선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는 대로 믿습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너 믿어? 오늘부터 넌 내 자녀야. 내가 너를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너를 사랑하겠다.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다 믿어지는 은혜, 이걸 선물로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거예요. 선물은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합니다. 이따가 예배 마치고 현장에 오신 분들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나성훈 반소연 집사님 가정의 그 아들 티모시가 태어난 지 1년이 돼가지고 떡을 준비했거든요. 선물은 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하고 기쁘게 만들어요. 구원을 우리는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린 그렇게 놀라운 선물을 받은 행복한 존재라는 것, 그걸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괴로울 수 있고 또 잠시 동안은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행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그 어떤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미 바꿔 주셨어요. 본질상 죄와 허물로 진노의 자녀가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행복을 누리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 주셨다는 것, 이걸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환경과 상황이야 어찌 되었든 우리는 행복한 존재예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이었다면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는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행복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행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영생은 어떤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복한 이유는 영생을 소유했기 때문인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그 영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안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이름과 얼굴과 이런 것들 인식하는 것으로서의 알미 아니라 아주 친밀한 교제로서의 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로 해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은 한 5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후에는 궁금하지도 않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선을 보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에서 불꽃이 튀면서 그때부터는 만나도 더 만나고 싶고 알아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영생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기쁨, 알면 알수록 더 알아가는 즐거움, 여러분, 그게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그저 죽어서 천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이 땅에서부터 예수를 만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느껴지는 행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얻어진 행복, 이걸 늘 확인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 있을 때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습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세라는 귀한 인물을 보내주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해주셨어요.
노예로 있을 때 그토록 갈망하고 소원했던 자유인을 하나님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나안이라는 천국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까지, 가나안까지 가는 그 길을 광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그 순간부터, 애굽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이미 종이 아니라 자유인인 것입니다. 그들은 행복을 소유한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까지 가는 모든 광야의 여정 또한 자유인이기 때문에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사하며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한숨만 쉬면서 광야 그 모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감사하며 걸었든 한숨만 쉬며 걸었든 그 누구도 그들이 자유인이라는 신분의 변화를 바꾸지는 못한 겁니다. 기왕 자유인이 되었다면 어떤 모습으로 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까? 감사하면서 행복한 삶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그게 의미 있고 복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광야는 기적의 땅이었어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낸다고 할 때에 매일매일이 기적 아니었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만나가 있고 메추라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막의 그 뜨거운 햇볕을 늘 날마다 구름 기둥이 가려주는 겁니다. 서늘하게 광야길을 걸어갔어요. 밤마다 그 매서운 이 모래바람에, 사막의 모래바람에 강추위 때문에 벌벌 떨어야 하는데 그들에게는 불기둥이 매일 밤마다 일어나서 따뜻하게 그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은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는, 발이 부르트지 않는 그런 신비한 일들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한 옷을 40년 동안 입어도 옷이 낡아지지 않는다면 얼마나 위대한 옷입니까? 그 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그들은 눈만 뜨면 기적을 경험하는 시간들을 보냈던 겁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눈앞에 보여지는 환경과 상황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시켜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을 관찰하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의미 있는 삶이 되겠습니까? 우린 그런 행복을 매 순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늘 허락하신 행복을,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몸이 건조합니까?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샬롬의 삶을 보장받은 우리가 샬롬이 없는 엔샬롬의 삶을 사는 비참한 그런 생활을 하는 이유, 그것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며 주인 되는 권리를 행사하시는 예수님을 자꾸만 잊고 주인 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모습을 내려놓고 입술로 고백하고 머리로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으로도 삶으로도 그렇게 예수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을 더 알아가는 풍성한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교제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매기실 때 우리 하나님은 온 천하하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토록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소중한 존재로서 누릴 행복을, 풍성함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마음을 열고 그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서
허락하신 풍성함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소